우리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뭘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인생의 선맛, 단맛을 다 경험하신 분들 물어보면 그것은 바로 세월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인지 물어보면 그 이유를 인생에서 무엇인지 애쓰고 노력하고 이러면 나아지고 극복할 수 있는데 아무리 버티고 싸워도 세월은 붙들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속하다고 생각해도 기다려주지 않고 아쉽다 해서 머물러 주지 않는 것이 시간이고 세월입니다. 오늘 2025년 11월 마지막 주일의 마지막 날, 여러분 지난주에 달력 받았죠, 그죠? 작년에 추수감사줄 때 받았던 달력, 두툼한 달력 이제 몇 장 남았습니까?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무성한 나무는 옷을 벗고 단풍으로 물들었던 잎새들을 헐헐 떠나보겠습니다. 이 벽산 아파트 입구에 제가 태어나서 이 단풍 제일 멋진 데를 여기가 얼마나 예쁜지 화려하고 울긋불긋 불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단풍들도 하나 둘씩 다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얼마 있지 않으면 그 화려했던 나무도 앙상한 가지만 남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버텨도 붙들 수 없는 세월, 이 자연의 섭리를 생각하고 있으면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천년 만년 이 모습 이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 흘러 앙상한 가지처럼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은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때에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업들과 우리 기관도 그렇잖아요. 결산하잖아요.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결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끝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님의 천국은 그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신민교회를 맡겨서 어떻게 목양했나, 어떻게 목했나, 하나님 일대일로 서서 결산 받아야 됩니다. 곧 그날이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결산하실까요?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세상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그것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를 배우겠습니다.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달란트 단락이 시작되는 14절 보십시오. 자, 앞에 어떤 접속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 성경 볼 때 항상 이 접속사를 유념해서 봐야 되면 또랍니다. 자, 또라는 접속사는 무엇을 알려줍니까, 여러분? 본문의 달란트 비유가 앞단락에 열천의 비유와 무엇을 같이 한다고요?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또랍니다. 그러면 앞단락에 열천의 비유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알죠, 그죠? 오늘날 갑자기 재림하시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주로 잠을 자지 않고 뭐 해야 됩니까? 끼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본문을 살피고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달란트 비유 배경입니다. 어떤 배경일까요? 당시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땅, 밭 이런 경작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고 경작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소장농으로 부린 일이 많았습니다. 땅을 가진 주인이 멀리 갈 때, 보통 로마로 갈 때, 그죠? 여기 타고 갈 때, 로마로 갈 때 일꾼들에게 경작 전반을 관할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땅을 경작하고 비료주고 일하고 소출까지 모든 전반적인 일을
맡겼습니다. 오늘 맡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맡겼습니다. 그 탁구를 간 주인이 언젠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그 맡긴 소장인을 불러서 결산합니다. 그렇죠, 그죠? 열심히 일해서 소출을 많이 올린 소장농 어떻게 합니까?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주인이 아마 늦게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게으르게 전혀 일하지 않는 그 소장농은 주인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듣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런 소장 농사 제도가 달란트 비유의 배경입니다. 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될까요? 첫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4절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를 맡긴 것 같으니, 자, 여기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럼 종들은 누굴까요? 종들은 주님을 제대로 기다리는 교회와 모든 성도,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나 따라합니다. 나. 우리가 다 해당됩니다. 자, 14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뭐 했다는 겁니까? 맡겼다는 겁니다. 그럼 종이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의 겁니까, 여러분? 주인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 재능, 돈, 가족, 자녀까지 자기 것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주신 것이다.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분들은 10명 중에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도 사실 힘듭니다. 내 자녀들까지, 내 재산, 건강, 지위 모든 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다. 이게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래 땀 흘리고 장사하고 내 돈, 내 가정.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건강 잃어버릴 때 건강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돈 있었을 때 그 돈이 자기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돈이 수중에서 빠져나갈 때 그 돈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식이 방탕하고 죽고 떠날 때 자식도 내 손아귀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명 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올 때, 의사도 어떻게 하지 못할 때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설 때 깨닫게 될 없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깨닫고 다 사유하는 하잖아요. 뒤에 깨닫고 자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데, 욥은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우리 장로는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보니 이 구절을 가지고 욥기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주신 이도 누구십니까? 하나님. 거두가시는 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갖게 되는 가정, 자녀, 재물, 건강, 지위, 명예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위탁을 받았습니다. 위탁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셋자로 뭐라 부를까요? 세 글자로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실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성경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14절 말씀 인정하지 않으면 다음 절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이거 인정 안 하면
아무 본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맡겨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데를 맡겨주셨습니다. 어떻게 맡겼을까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15절에 있습니다. 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달란트는 헬라어 탈란톤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탈란톤은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금, 은과 같은 화폐 단위를 말합니다.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높은 화폐 단위가 금화가 달란트입니다. 1달란트의 가치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설교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1데나리온은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남자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남자 노동자 6천일 동안 일해야 되는 것이 1달란트입니다. 돈으로 계산해 볼게요.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 가정하면 1달란트는 얼마 될까요? 여러분 계산 빨리 하는 분 6억입니다. 6억. 1달란트 6억 작지 않죠, 그죠? 그럼 여러분 2달란트는 얼마 됩니까? 12억. 5달란트 얼마 됩니까? 30억. 와, 엄청나게 큰 돈을 주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핏 보기에 1달란트 이야기하면 작은 돈에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달란트 절대 작은 돈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먼저 꺼내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맡기신 그 어떤 것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의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나에게 주신 온사, 재능, 뭐 다 하는 거 다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까?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 하늘에게 받은 재능, 사명, 은사 내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난 선물인 줄 믿습니다. 달란트의 또 다른 하나의 뜻은 아까는 화폐 단위를 했습니다. 교회를 잘 감당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릅니다. 사명. 그 다음에 특별한 재능, 은사를 말합니다. 사명 다 있습니다, 여러분. 후자 쪽에 포커스를 맞춰 설교를 드렸으면 됩니다. 자, 15절을 보면 주인이 소유를 이 종들이 나눠주었는데 똑같이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눠주었습니까? 15절을 보면 각각 그 뭐대로, 재능대로, 하나님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었습니다. 목회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큰 교회 몇십만 명, 저보고 사랑의 교회 맡아라 못합니다. 그러기 안 되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5명, 오늘 또 뭐 두 분 몇 명을 이렇게 성도를 예배 드린 데 있습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 맡겨줘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달란트를 서로 다르게 주는 것은 불공평한 일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필요에 따라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뭐대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많은 분량대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많은 작게 분량대로 하나님 맞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몸의 지체, 머리, 눈, 맛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한 데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을 받는 달란트, 사명 다 중요합니다. 목사의 사명, 선교사의 사명, 그다음 기관에서 하는 사명, 장로직 직분, 권사의 직분, 뭐 집사의 직분, 목자의 직분, 교사의 직분, 찬양을 섬기는 직분, 부엌에서 땀 흘리는 봉사의 직분, 뭐 사랑으로 봉사하는 직분. 이 직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볼 때는 뭐 중요하고 이런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중요하고 하찮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받은 재능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유인 달란트를 위탁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사명과 역할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내 것이라면 사명 역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에 사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 사명과 역할이 무엇일까요? 16절, 17절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 뭘 했냐면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5달란트는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 남겼으되,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뭘 했습니까? 바로 가서 받은 단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장사했습니다. 저는 장사를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가지고. 우리 성도 중에 장사하고 사업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 사이 경기에 때로는 들은 이야기를 어떤 누가 잠을 자지 않고 정보를 분석하고 어떻게든 많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그렇게 노력하고 장사하지만 사업을 해보지만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아서 망하는 가게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까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장사하다가 소상공인 폐업을 결정한 사람 몇 명 정도 될까요? 여러분 틀려도 괜찮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100만 명을 넘었다. 예? 100만 명을 넘었답니다. 1000만 명이 넘어야 여러분 놀랍니까 여러분? 숫자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사진 보이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 왜 제가 캡처해서 하냐면 제 말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캡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계산하니까 이 100만 명 계산 하루에 매일 2762명의 사람이 폐업 버튼을 누른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일날 장사 사업하는 사람이 2660의 사람이 폐업 못하겠다고 폐업하고 하루로 1시간을 계산하면 115명의 사람이 폐업 버튼을 누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1시간 동안에도 100명, 115명 이상의 사람이 장사 힘들어서 폐업 버튼을 누른다는 겁니다. 그만큼 경쟁이 심하고 장사하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 10개의 가게가 문을 열었다면 5년 뒤에는 3개밖에 안 남답니다. 생존 경쟁에서 수익을 많이 남기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고 빨리 일어나고 특별하게 더 열심히 장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보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일하고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부분 절대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럼 장사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 장사해서 많이 남겼습니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중요한 것은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긴 것, 작으면 많으면 많은 대로 그걸 가지고 충성해야 되는 것을 이 두 사람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적합한 사명과 은사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중위를 입교받은 애가 우리 학생 4명 다 참석했거든요. 저 학생들까지 다 받았습니다. 다.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 작게 받았으면 작게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농어촌교회에 지금 참 성도들 별로 없는데 4명, 10명 미만의 그분도 다 이렇게 뭡니까? 10만 명의 그 목회하는 목사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자는 여러분, 제가 볼 때 여기에 목자, 잘 들어보세요. 목자, 교사, 전도대원, 우리 찬양팀, 찬양대원, 중보기도팀, 뭐 식당, 방송, 안내, 차량팀, 뭐 등등 우리에게 봉사하는 분 많죠. 제가 볼 때 봉사를 섬기는 분들은 적어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닙니다. 뭐 지금은 안 하죠. 또 옛날에 과거에 열심히 또 한 분도 계실 겁니다. 왜 한 달란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작은 일이라도 봉사한 분들은 한 달란트 받은 분 아닙니다. 작아도. 그래도 이왕이면 장사를 잘해서 우리가 맡은 부서에서 많이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보십시오. 어떤 목자는 받은 목장을 주워보면 전도 많이 했으면 배가 부글 시켰습니다. 전도할 사람이 몇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장에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틀립니다. 왜? 서가지고 오니까 하나님 그걸 은혜 주십니다. 생동감 있고 있습니다. 이게 저절로 됐을까요 여러분?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목자가 기도하고 부지런히 전도하고 땀 흘리며 최선을 다했기에 목장이 부흥된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학교 교사는 맡은 바를 배가 부흥시킵니다. 그 부서도 그럴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됐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8점 넘어서 교회 오니까 밑에서
뭐 목소리 알죠? 이름만 말 안 하는데 막 전화기 들고 막 신방하는 전화가 들리다. 야야 이런 며칠 또 신방하고 신방하대요. 그분이 어젯밤에도 신방했습니다. 저녁에도. 그러니까 그런 부서, 그런 교회는, 그런 반은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학생들을 전도하고 신방하고 자기 돈과 자기 시간을 섬에 땀 흘리며 최선을 다했기에 그 반이 붕된 겁니다. 그 부서가 붕된 겁니다. 장사를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란트 절대 작은 돈 아닙니다. 지금 시세로 6억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도 가게는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장사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땅을 파고 주인이 믿고 맡겨준 한 달란트를 감춰두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맡겨줬는데, 한 달을 받은 종은 그걸 가지고 장사는 몸도 해야 되는데 실패하더라도 몸 걸기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고 맡겨주셨는데 땅을 파고 감추어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천국 가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셨는데 땅을 파고 감춰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재능입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사업입니까? 어떤 사회적인 지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섬기라고 구원해 주셨고 교회를 섬기라 맡겨주셨는데 사장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일은 열심인데 교회 일은 무관심하고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결정적인 실수의 이유는 24절에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누가 알았으므로? 내가 알았으므로. 자, 이 종은 주인에 대해 당신은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굳다의 헬라 단어가 뜻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대추같이 굳다, 완악하다, 인색하다, 고집이 세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그 다음에 인색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주인을 잘못 알고 있는 자기 생각에 불과합니다. 24절 다시 보십시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그 다음 누가 알았으므로? 내가. 순전히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인이 정말 인색하고 완악한 사람입니까? 한 달란트 작은 돈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시설을 하면 30년 동안 한 가족이 생활비로 쓰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평생 먹고 살 돈. 작은 돈 아닙니다. 그뿐 아니죠. 종들이 남긴 거 주인이 내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종은 주인이 완악하고 인색한 사람을 생각해서 와, 이 돈을 가지고 장사 잘못하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걸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오면 그때 드리면 되겠지. 착각에 빠진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의도를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우리가 받은 사명, 은사 그냥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뭘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벌이나 내리시고 벼락치는 분이라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내가 잘했다는 것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벌을 내리시고 벼락 내리치셨다면 하나님은 벌써 치셨습니다. 저부터 치셨습니다. 우리 완벽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미 우리 인생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해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분의 은혜로 살아갈 겁니다. 이 찬송가를 불러보십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실수하고 부족해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그 모습 보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죽도록 충성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자는 최후의 결산할 때를 맞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달란트 비유의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뭐합니까? 돌아와. 주인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강조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 주인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사실을 끊임없이 계속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십시오. 이것들을 요한계시록으로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뭐하리라?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군데 더 볼게요. 22장 12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에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속히 오긴 오시는데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아주 먼 훗날에 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늘 강조했듯이 종말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지구 종말이 있고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지구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개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종말은 각자의 죽음입니다. 우리 중에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 뒤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아니,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합니다. 홍콩에 일어난 화재 대참사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제 갑자기 죽음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죽음은 끝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생애를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시간 주고 물질 주고 건강 주고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뭘 했나, 그것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나 결산하십니다. 주님께서 결산하실 때 축복의 보상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징벌의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한 사람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주신 5달란트와 자기가 열심히 장사 전문 5달란트 합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10달란트를 드렸습니다. 달란트를 다 드렸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1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 21절 우리가 그에 맡겨진 일을 충성해야 될 이유입니다.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 땅에서는 상금 못 받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할 때 언제가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칭찬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잘했다. 그 다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많은 걸 맡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 축복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뭐 할지어다?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천국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기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여기에 찬양대도 있고 우리 많습니다. 여기에 아침부터 일함 주일학교 교사부터 다
안내하는 분들 다 차량 운전 다 몸은 피곤할 겁니다. 집에 가면 녹초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몸은 피곤할지라도 심령 기쁜 곳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봉사해 보면 사람만이 압니다. 가슴이 터져들한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중에 대한 불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28절 보십시오. 거기에서 자 보면 하나님이 뭐 악하고 게으른 중 벼락을 치고 그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뭘 합니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누구에게?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것이 심판입니다. 없는 자의 것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를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정의입니다. 골고루 주는 것은 공산주의입니다. 하나님 정의가 아닙니다. 행한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 정의입니다. 자, 영적인 세계 원래 29절에 있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는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장을 좀 들었습니다. 뭐 사회에 운동하는 사람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서 목원이 많은 목장이 있습니다. 어떤 목장은 목원이 작습니다. 목원이 많은 목장을 좀 빼내서 작은 곳에 보내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면 그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자는 더 있을 것이고 없는 자는 더 얻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도와 축복을 주십니다. 부지런히 전도하고 최선을 다한 붕대 목장은 더 붕을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세 가족이 한 명이 스스로 오면 어느 목장에 붙일까요? 열심히 하는 목장에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장이 20명, 30명이 되더라도 이게 제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열심히 한 사람 붙여줍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습니다.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움이 이를 갈리라 하나. 자, 여기 보니까 무익한 종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일하지 않는 종이 무익한 종입니다. 장사하고 달란트를 믿고 맡겼는데 땅에 묻어두고 있는 종이 무익한 종입니다. 교회마다 직분에 대해서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직분을 전혀 하나도 감당하지 못한다면 무익한 집사 아닙니까, 여러분? 권사 달란트, 장로 달란트, 목사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계급, 절대 계급 아닙니다. 목사도 계급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하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땅에 묻어들어 준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아무런 몸도 하지 않으면 무익한 직분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계를 맡겼는데 몇 년이 지나도 세계입니다. 장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방으로 장사해야 됩니다. 더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이든 교사든 뭐든 부서든. 26절 보십시오. 그 주에 대답하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여기 보면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포인트 있습니다.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습니다. 게으르다는 말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악하다는 말이 이해 안 됩니다. 악하다. 그러니까 이게 왜 악하다 했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준 그 마음이 악하다, 완악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이 다 있습니다. 오늘 다 우리 모두 해당됩니다. 내가 받은 재능, 은사 섞이지 말고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예비 목자, 목장이 부흥되기 위해서 우리 연초에 목자 예비면 집중을 받았잖아요. 재성장 하자고. 좀 전도하고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좀 해서 목장이 부흥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들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얼마나 크게 했습니까, 여러분? 교사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외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송 중 이야기했는데 전에 우리 몇 주 전에 부목사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했는데 큰 교회에서 온 부목사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큰 게. 그래야 돼요. 보니까 유튜브사에는 보면 그 홈페이지 보고 유튜브 보거든요. 우리 신명교회가 컴퓨터 전문가가 몇 명 있는지 알았어요. 너무 유튜브.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유튜브 보면 글자 하나 별하는 거 하고 뭐 하는 거 하고 색상 넣는 거 하고 썸네일하고 보다 방송실에 이런 거 하는 거 하고 그다음 홈페이지 하고
우리가 굉장히 막 이렇게 높이 보니까 엄청 컴퓨터 전문가가 몇 명 있다고. 그러니까 방송사를 그냥 된 게 아닐 겁니다. 계속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뭐 현실에 안주하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맡은 일에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들 전문가 돼요. 다 전문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옛날 하던 방법 그대로 사귀지 마시고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갑줄로 남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설교하냐면 교회 선교를 되려 많은데 선교하들 일꾼은 자꾸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수요 사랑의 차 우리 교회 20년이 있습니다. 소문 잘 났거든요. 엄청나게 반응 좋습니다. 그런데 수요 사랑의 차 너무 작고 또 개인적으로 한두 번 빠지면 또 못 하게 되고 30분밖에 하면 돼. 물론 총 시간을 하면 1시간 좀 안 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지금 안 하는 분들을 보면 또 한 달 한 달 받으면 이래 좀 마음이 그럴 건데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2025년 한 해 주님께서 여러분에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만약 주님께서 오늘 결산하자 한다면 당당히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피로값대고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일은 영원히 남습니다. 부족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옛날에도 수고한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안 하지만 옛날에 어떤 일을 맡아 수고하고 지금도 섬기는 분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분입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옛날에 섬기고 지금 섬기고 다 기억하십니다. 올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제 빠르게 지나갑니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받을 때 칭찬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했다고 충성을 일꾼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되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맡겨진 일에 죽도록 충성해서 하늘의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부모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고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했네. 주시고 주님이시요 서신이여. 우리 아버지를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어. 아버지여
주를 위해서 1절 다시 부르면 1절 다시 한 번만 주님 것을 내 것이 하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부모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기도 제목,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익한 종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감당해야 될 직분과 사명과 받은 은사를 지키지 말고 최선을 다해 활용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각자는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결산받은 한 달의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맡기 전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좀 붙들고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우리에게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가 결단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가진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버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아버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아버지 고정을 살아왔는데 용서요 주옵소서. 용서요 주옵소서. 간단한 받은 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익한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주님을 아버지 섬기라고 아버지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고 아버지 사명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는데 아버지 감당해야 될 직분과 사명과 받은 은사를 지키지 말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 충성스러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를 아버지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자는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결산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언젠가 죽을 될 건데 하나님 앞에 결산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는 종처럼 맡겨진 일에 아버지 열심을 다하고 아버지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조일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놓아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아버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맡긴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세요.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세요. 아버지 성령님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을 대로 찔리게 하시고 아버지 결단해서 아버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아버지 주님께 칭찬을 받고 최선을 다하는 그리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결단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주님께 맡겨준 것을 내 것이라고 우리가 우김에 고집할 때도 많았는데 용사여 주옵소서. 이 고백과 이 아버지 우리가 이 경관진이 다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 교회에서 직분 받은 거 아버지 이렇게 사명이 있을 건데 아버지 이 무익한 종처럼 그 사명과 직분과 은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고 무익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는 이렇게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이제 곧 그날에 다가올 건데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결산받은 사실을 알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